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인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아멘. 네,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착석하시겠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우리의 인생을 세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유했거든요. 첫 번째로 어떤 인생이 있냐? 생존형 인생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인생의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다름 아닌 안전한 배 안에서 그저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저 오늘 하루가 등 따뜻하고 또 배부르기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목적과 기대가 없으니까 그 삶이 그저 먹고 마시는 지금 당장의 그런 한순간의 그런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런 부류의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들 역시 인생의 그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 목적은 없습니다. 근데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 경치를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부류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를 유람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의 목적이 그저 내 가족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냥 저냥 삶의 그 환경과 상황이 괜찮으면 그런 삶이 그냥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인생의 항해 중에 궂은 날씨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거나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교회에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회사가 힘들어지면 곧 내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냥 인생의 항해를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앞에 길들여지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의 항해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명형 인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이 가야 될 인생의 종착지, 이 항해의 끝인 소망의 항구가 어디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항해 중에서 혹시 풍랑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항해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풍랑을 헤치며 전진하고 또 전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나는 순간 이 풍랑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제자들이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은 뭐냐면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수예요. 다수.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저 풍랑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배 안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 안에 있으면서 이 풍랑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인생의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기적의 발걸음을 이 풍랑 한가운데 내딛기 시작해요. 다른 이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 안에서 오히려 베드로는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배 안에서 숨죽여 있을 때, 풍랑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을 때 어찌된 게 베드로는 이 풍랑 한복판에서 배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어떻게 하죠? 그 풍랑 위를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리고 앞으로의 성도들에게도 정말 감동이 되며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의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아니, 우리 역시 지금 뭐 제주도 가나 울릉도 갈 때 그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래, 그 풍랑 속에서 베드로 걷게 하셨지, 나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주시려고, 우리도 걷게 하시려고 이 본문을 보여주신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마도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풍랑 앞에서 다수의 제자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저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풍랑을 이겨내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실 대한민국은 곳곳이 지금 큰 풍랑을 맞으면서 난리법석입니다. 내란으로 인한 갈등은 여전하고, 일본과 중국의 그런 외교 갈등 속에서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그냥 아주 무법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경제적 악재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위기는 그 어떤 때보다 더 거세고 위험한 풍랑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잔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칠어진 이 풍랑 앞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물 위를 걷는 이 도전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생의 풍랑이 우리 삶 가운데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풍랑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풍랑을 은혜의 통로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풍랑 위를 걷는 그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삶 가운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꼭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풍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풍랑이 없으면 어떻게 풍랑 위를 걷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발휘가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답변이지만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 위를 걷게 하는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성장을 우리 삶 가운데에 경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원치 않는 풍랑을 계획하세요. 그 불어오는 풍랑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풍랑은 그저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이 풍랑은 의도적인 우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된 거였어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맞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거 누구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하시잖아요. 여기서 재촉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제자들은 가기 싫은데, 배 타기 싫은데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자꾸만 배에 태워 보내려고 하시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때 배를 타러 가기 싫어했었냐?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 하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성인 남성만 5천 명,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그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직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또 나머지 하나가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는 이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들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배불러서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면 최소한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서 인식한 게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시는 분, 그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거죠. 제자들 역시 사람들의 이런 반응 때문에 그 안에 큰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면 자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에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최소한 나는 경호실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빌립 같은 사람들은 나는 행안부 장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기대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기대 이상으로 잘 풀렸고, 가족들도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내 통장 잔고나 보험 그 증서들을 보면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준비들도 잘 되어 있고 탄탄하게 잘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물론 내일 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준비되어 있으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거기 더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기쁨과 안도감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을 재촉해서 어디로 보내시냐?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편 반대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현장 벳세다에 더 머물고 싶었지만 결국 스승의 말에 순종하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지르는 그 배를 탔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갑자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 익숙하다고 한들 그 폭풍우 앞에서는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풍랑을 이기고자 하는 그동안의 어부로서 쌓아왔던 노하우들,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노를 열심히 저었습니다. 근데 역부족이었어요. 사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이 풍랑을 만날 것 이미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그 바다 한복판으로 보내신 거죠. 왜죠?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 그건 뭐였을까요? 3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바로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바로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풍랑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축복은 뭐였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정치적인 왕,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라는 그 믿음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겨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에 풍랑을 예비해 두신 거였습니다. 그렇다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풍랑의, 인생의 풍랑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풍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걸림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풍랑을 해석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해서 때로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풍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가 뭘까요? 넌센스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네. 그 새는 뭘까요? 바로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알바트로스. 근데 이 알바트로스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인데도 불구하고 날지 않고 땅에 있을 때는 이 새가 뭐라고 불리느냐? 바보새라고 불리는 거예요. 바보새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알바트로스의 그런 덩치보다 더 큰 그 날개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뚱뒤뚱 거리면서 정말 바보같이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다른 천적들에게 쉽게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정말 바보 같은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근데요, 이 바보 같은 새가 폭풍우가 치기 시작하잖아요. 거센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그 순간 알바트로스는 큰 날개를 펴서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까지 날아오르게 됩니다. 아니, 어느 정도로 날 수 있냐 하면 한 번의 날개짓으로 무려 6일 동안을 날아간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렇게 거추장스럽고 심지어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 날개가 폭풍이 치기 시작하면 오히려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까지 날아오게 하는 겁니다. 바보새라고 불렸던 이 알바트로스가 가장 높이 멀리 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폭풍과 함께 오는 이 거센 바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풍랑은 기적의 역사를 위한 활주로입니다. 풍랑은 위장된 축복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풍랑과 절망의 파도가 문득 우리 삶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아니, 물론 갑작스러운 그런 풍랑 앞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도 있고 한숨도 나올 수 있지만 이 원망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우리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이 풍랑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비상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풍랑 안에 감춰져 있거든요. 혹시 지금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떤 그 고난과 풍랑 앞에 두려운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아,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커지겠구나. 아,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구나 자동적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건 그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무리를 걷는 그 도전적인 삶을 살아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돼요.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주님을 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오랜 세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다면 예수님의 뒷모습만 딱 봐도, 그 걸음걸이만 딱 봐도 바로 주님인 줄 알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그들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평소에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말씀이 잘 들립니다. 평소에 기도할 땐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폭풍이 몰아치고 인생의 모진 풍파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안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읽어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저이고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근데 모두가 물 위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 나자빠져 있을 때 그 순간에 베드로는 더 놀랄 말을 합니다. 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 베드로는 무슨 요청을 하냐?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아멘. 쉽게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 제가 이 물 위를 걸어서 주님 옆으로 가게 해주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 부탁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더 잔잔한 물 위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더 안전해 보이는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주님 역시 거친 풍랑 위에 서 계셨어요. 그러면 그 거친 풍랑 위보다는 차라리 배 안이 더 안전했겠죠. 그럼 베드로는 왜 안전한 배 안보다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이는 풍랑 위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을까요? 뭐 자기 믿음 과시하려고 한번 무리수를 괜히 던져본 걸까요? 아니면 그 순간에 이참에 나도 한번 물이나 한번 걸어볼까? 뭐 하는 이런 어떤 이상한 호기심이 발동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냐? 이때 베드로의 심령은 어떤 마음으로 꽉 차 있었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안전한 배 안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센 파도 위를 선택했다. 예수님이 없는 그 안전한 배 안보다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거칠고 위험한 파도를 선택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저 물 위를 걸어보고 싶은, 그저 그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 물 위를 걷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왜 물 위를 걷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 위에, 거친 풍랑 위에 우리 주님이 계셨거든요. 모두가 선택한 더 안전해 보이는 길, 배 안이 더 안전하다고 모두가 말하고 있었지만 비록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입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목표가 있다면, 변화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그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이 우리가 뒤따라야 할 그 길입니다. 그 방향인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결단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아무 느낌 없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때 오라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의 그 결단에 있는 모습이, 믿음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와라 이렇게 하셨겠죠. 베드로를 향한 그 감격의 마음이 이 오라라는 음성에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인들 무리를 걷는 게 무섭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 무서운 그 풍랑보다는 더 안전해 보이는 배 안에 있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풍랑 앞에 있지만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배에서 뭐 하더라? 뛰어내리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어떤 계산을 하고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 길이 순종하는 게 내가 더 이득이 좀 더 있겠구나. 결국 이 길이 나한테 더 유익한 어떤 이익이 있는 길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곳이 더 안전해 보이고 풍랑이 잔잔해서 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두려운 풍랑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배에서 뭐 했더라?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라도 주님이 계시면 뛰어내리겠다. 과연요? 이 풍랑 중에 배에서 내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배는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였거든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 자리 떠나면 난 망할 것 같은, 바로 그것이 이 배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다른 모든 것들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꼭 움켜잡고 있는 것, 바로 그게 배 안에 있는 거라고요. 반면에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향해서 배 안에서 배 바깥으로 뛰어내린 겁니다. 근데 그 결단과 믿음의 순종에서 베드로는 무슨 일을 경험케 됐죠? 바로 물 위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는 그 일을 경험케 된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누구도 걷지 못했던 물 위를 걷게 된 유일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순종이 기적을 낳은 겁니다. 순종이 역사가 된 겁니다. 순종이 바보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활주로가 되었고 비상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도 이 풍랑 위를 걷는 그 기적을 원하십니까? 안팎으로 찾아오는 그 거친 풍랑 앞에 지금 내 삶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까?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너무 익숙한 그런 삶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너무 안정적이라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내가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던 그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매번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빠질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말씀. 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아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지만 주님이 아닌 거센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믿음이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어떤 두려움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거는 무지한 거예요. 아니, 무서운 걸 보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그 확신에 있는 믿음이 베드로에겐 있었지만 베드로도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24시간 내내 1년 365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사람인지라 물 위를 걷다가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한순간에 사람을 바라보고 한순간에 시국을 바라보고 한순간에 절망적인 상황 앞에 우리의 시선이 끌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 위를 걷다가 순간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물에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31절에서 32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실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나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물 위를 걸었던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누가 가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죠. 31절에 보면 강조가 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즉시, 즉시라는 이 단어인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즉시 주님의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십니다. 바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되는 거예요. 우리 낙심된 심령을, 실패했던 우리의 심령을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그런 섭리를 우리는 또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더디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를 관망하는 분이 아니세요. 물속으로 가라앉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야, 지금 건져줄게 이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빠진 그 즉시 손 놓고 기다리셨던 게 아니라 기다렸었다는 듯이 즉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고 보니 물 위를 걷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물에 빠진 순간 즉시 구원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이 거친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잠잠케 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의 영역을 뛰어넘는 바로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순종하세요. 그러다가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왔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엄습했다, 그러면 내 힘으로 맞서려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여기고 있는 그 안전지대들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초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영혼의 문제를 맡기시는 분, 내 문제를 내어드릴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 영혼에 대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으신 분 계신다면 손들어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평온한 인생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앞에 이 어지러운 형국은 죄로 물든 이 땅에서는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저도 안전한 배를 떠나서 폭풍 가운데 계신 주님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물 위를 걷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 앞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면 네, 그 손 보았습니다. 네, 아멘, 아멘. 칠흑같이 어둡고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 아닌 오직 우리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손을 들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의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발휘되게 하시고,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하늘의 축복과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 우리 찬양하며 받은 말씀 앞에 또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그 풍랑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요,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그 활주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들려오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리를 걷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편에 선 결단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이런 결단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입니다. 또 풍랑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또 묵살게 구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또한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그 선의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그 축복을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여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속에 빠진 영혼을 즉시로 건져주시는 우리의 주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됨을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내게 허락하신